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의 기도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세 가족부터 모든 중직자들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시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승진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시대가 어두워지고 힘이 없으면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들이었고, 거기에 한 사람이 한나였고, 또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갈등과 시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격분하고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가 힘이 있고 밝아지려면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고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빛교회 참 중요한 이 응답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위치를 보니까 너무 좋대요. 저도 아무리 봐도 너무 좋고 어디 뭐 좋은데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가면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튼 아담한 동산에 뭔가 이 대구를 다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귀한 축복의 교회가 이제부터 이 시대에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이 현장에 우리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힘을 주고 살리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빛을 비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인데 제가 사장 앞에 참을 붙여야 되는데 참빛을 비추는 참빛의 망대 이렇게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참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빛이니까. 한 사람의 이 억울함의 기도가 사무엘이란 절대 망대가 세워졌고 그 절대 망대인 사무엘이 그 시대를 다 밝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을 쭉 했거든요. 한 주간 먼저 응답을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현장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보여요. 약한 문제, 그 블레셋의 문제, 그리고 이 영적인 이런 지도자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시고 한 선교를 할 정도로 시스템을 다 만드는 이 흐름이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읽을 때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밝아진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현장의 빛을 비추는 힘이 있는 자, 현장의 빛을 비추는 힘이 있는 자가 다투어야 합니다. 우리가 캠프라고 많이 우리가 훈련받고 하면은 항상 단어가 흑암 권세를 꺾고 그 꺾이는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게 캠프다. 아예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현장에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 빛이 정말 이제는 모든 땅에 빛을 주지 않도록 말 아래 등경을 이렇게 그 말을 아래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호롱불 그리고 또 등단불 신이죠.
제가 등잔불 시대거든요. 처음 어릴 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전기불 시대인지 몰라도 저는 호롱불 조금 그 전에 등잔불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가 또 아니면은 누군가 불을 다 끄지 않고 성냥이 좀 귀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걸 낮춰가지고 덮어놓더라고. 말로 이렇게 실제로 좀 큰 걸로 딱 덮어놓으니까 그게 기름은 얼마 안 돼가면서 항상 불씨가 살아요. 그럼 나중에 집에 오면 어두워지면 그걸 싹 올리더라고. 그 곱쟁이 가지고 싹 올리면은 그게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빛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얼굴로, 삶으로, 여러분 경제로, 여러분의 모든 우리 현장의 가정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으로 비춰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빛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캠프의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굴 여러분이 항상 다 보면서요. 최고로 빛으로 밝거든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너무 이렇게 참 근엄하게 많이 이렇게 있어서 빛이 드러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여러분 이제부터 좀 묵상하면서 마음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실제로 영으로 있거든요. 이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내 영혼에 임재하셔서 충만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상하죠. 힘이 생기는데 은혜가 막 와요. 믿음이 와요. 그리고 능력이 오면서 지혜가 오고요.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생명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의 인생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보고 절대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자리가 또 그 인생이 정말 뭐예요?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버티고 하는 거죠. 아파서 한 분이 리모델링 한다고 한 분씩 몇 달씩 안 나오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상능 권사님 오셔서 함께 하는데, 저는 늘 이렇게 마실 때마다 뭘 마신지 알죠? 저는 4주에 한 번씩 다 최고의 영양제를 먹습니다. 바카스하고, 우르스하고. 제가 우리 주일날 최고로 진짜 어떤 신경을 쓰고 어떤 거 해도 피곤치 않도록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학생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셨냐.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중남미 선교 다 가는데 걱정도 하나도 안 돼요. 사역이 많으면 한 주 더 있다 올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비행기표를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오기는 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정말 어렵거나 지금까지 쭉 하는 가운데 여유가 있거나 상관없이 1년에 몇 차례씩 계속 나간 거예요. 요즘에는 중남미 사람들이 40일 훈련이 4월, 5월 해서 제가 봄에 잘 못 나가는데 그전에는 중남미에 3번도 가고 제일 많이 갈 때 한 4번 갔는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 가기도 하고 해서 보통 2번씩 이렇게 계속 다녀요. 그래서 거기만 다닙니까? 오세아니아, 호주와 또 섬나라들 다녀야죠. 그리고 대학 때문에 또 영길이나 이런 데도 붙어 다니나 중국과 또 홍콩이나 이런 많은 이런 현장도 다니죠. 예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교회 그렇다고 해서 또 평일날 붙어 있습니까? 랩런트 사역이다, 대학 사역이다 계속 바꾸어요. 참 감사하죠.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지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그것이 목사의 일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일이라 생각해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축복 가운데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참빛교회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최고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또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일을 하고 정말 그 힘든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다가 더 전도 선교하고 하면서 이렇게 참 한 이 축복이 보통 이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절대 망대만이 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축복 가운데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캠프 인생으로 살아야겠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가만 진짜 빛이 비추는 이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에 잡히지 않을 분들은 진짜 흑암이 떠나가고 밝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로 빛의 망대, 이 빛의 망대로 캠프 인생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의 1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집중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죠. 교회가 밝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빛교회 이래 와서 예배 한 번씩 드리거나 또 한 번 이래 보면요. 왜 그래 그 교인들은 밝고 참 그런지 너무 평안하고 밝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빛이 비추는 캠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하나하나 인도하고 어느 날 중직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렘넌트가 많은 또 여러분 뒤에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수료 우리 2명 우리 청년이 봤는데 또 새로운 또 우리 또 렘넌트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오늘 또 우리 새가족부에 와서 또 영접하고 또 응답받는 참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귀한 여러분의 전도자들의 중심이고 감사해요. 어쨌든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또 권유하여서 교회로 데려오는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있는 교회에 함께하게 된 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이 혹시나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얻는 그 축복 속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은 현장에 변화되는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예비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제자와 많은 경제와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면서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1번을 보고 첫 번째 인생에 중요하게 응답받을 빛을 비추는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빛으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고 인도받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상하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열매가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나 교회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빛을 비출 캠프가 뭐냐? 바로 그 모인 사람들, 개인과 그 함께 모인 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빛이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현장에 나타나는 캠프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바로 전달받아서요. 그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많은 제자와 열매들이 오겠죠. 그걸 통하여 또 다른 현장과 바로 선교 현장에 빛을 비추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열매를 보는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그 기중한 현장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바울의 걸음걸음 인생과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의 축복처럼 우리 참빛교회가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교회에 함께하게 됨을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제가요
참 금요일 날 우리 금토일 시대에 이제 응답받는데 참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금요일 날 함께 하는 분들도 있고 끝나고 난 뒤에 또 자기들이 또 그걸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 정말 더 많이 와서 대학 청년들과 더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 눈에는 어른들이 안 보이고 대학 청년들이 보이면서 야, 우리 소망이 참 이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 소망이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세우는 이 교회 앞으로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세우는 이 교회 정말 우리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그런데 어제 교육자방에 우리 참빛 방에 좀 올려야 되는데 어제 먹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대학 청년들과 우리 서밋스쿨하는 우리 어린 랩런트까지 소복히 모여가지고 한 30명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피자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후대를 키우는 이 랩런트 운동이 서밋스쿨이 더 활성화되는데 그 오늘 물어봤어요. 이동원 목사님. 어떻게 모였나? 모이라 했나? 아니래.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서밋스쿨 한다는 모여서 그렇게 함께하고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계속 훈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죠. 참 감사하죠. 모이기 힘든 시대에 모이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부터요. 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다른데 참 감사한 거 있죠.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죠. 2부 예배 때만큼 이렇게 와요. 아무튼. 2부 예배 때 또 여러분이 좀 느끼는 게 다릅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살아있는 이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이 오면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이 귀중한 교회의 이 예배는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현장을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빛이 비추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제3의 인생의 이 캠프의 부분이고 이런 속에서 바로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의 실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응답받는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등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약 먹다가 세월 다 보내면 되겠습니까? 내 생을 다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이 부분을 누리고 또 전하는데 헌신하고 그렇죠. 우리가 바탕이 없고 정말 물려받은 거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몸을 다 써서 몸이 아플지라도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이게 행복인 거죠. 하나님은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치유의 역사 속에 앞으로 많은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열매로 치유 시스템과 랩런트 시스템과 우리 전도 선교 다민족 시스템 그렇죠. 앞으로 제가 중남미 갔다 와서 페루와 다민족 시스템의 부분을 놓고 많이 좀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 시스템을 세워서 중지적으로 세워서 실제적으로 좀 이 다민족 사역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빛을 비추는 힘 있는 교회로 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장님과 우리 귀한 집사님들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와 랩런트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 빛의 망대가 없는 사무엘이 아직도 시작하지 않는 그 시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 아직까지 태어났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않는 시대 한번 보세요. 그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왜 이 나라에 선교사 들어온 것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왜 우리가 정말 파송하면서 선교하면서 이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압니까? 그게 한 나라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세계에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이 부분이요. 갑작스럽게 100년, 150년 안에 이렇게 바뀐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도움받던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된 적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이 오히려 저주 재앙이 와버렸어요. 그 주변에 나라가 더 강하여서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냥 곱게 내 말 들으라 하겠습니까? 일단 칼 한 번부터 휘두른 겁니다. 자녀부터, 그리고 정말 그 있는 버티는 사람부터 먼저 치는 겁니다. 죽어가는 남편, 죽어가는 아내, 정말 수많은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을 당하는 그 가족들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서 멸망받고 고통받는 거, 예전에는 전쟁으로 많이 고통해요. 지금도 전쟁으로 비참해진 저 한번 지역들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과 또 왜 사람들이 이상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압니까? 전부 우울증에 정신적으로 이미 어두움 속에 잡혀 있습니다. 내적인 면이 완전히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식까지 덮어섰잖아요. 지식이 그 인생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경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타락할 뿐 아니라 그 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그 우울증과 더 어두움만 더 충만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요, 자기가 돈을 얼마 벌어놓고 그 대가로 자기 정신을 내어줍니다. 자기 인생을 내어주고 자기 시간뿐 아니라 자기 모든 걸 하니까요. 자기 인생이 돈을 벌어나는데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음과 생각, 신경이 무너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과연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성령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억울함 때문에 기도했는데 언약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사무엘은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본에 있는 그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그 현장, 비참한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언약의 바로 복음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전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이 저주 재앙받았고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는 다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체질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고 율법 체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예 완전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 시대에 아예 복음을 듣고 많은 또 유대인들 또 제사장 바리새인들 계통에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직 복음하면 될 건데 보니까 그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된 그 외에 이 예수 이야기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얼마나 시비가 붙었던지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인도 속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왜 거기 이방인에게 식사를 했느냐?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다니까요. 아니 함께 성령 충만해서 회의에서 어떤 나라 살릴까 해도 쉬운 삶을 반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은 결국 힘이 빠지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체질이 약해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면은 바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가 살아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묵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지니까 전통주의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어. 교회 옛날대로 해야 되지.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싸운 걸 봤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교회가 싸워서 8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린 적도 있습니다. 참, 화분 조각 날아가고요. 전기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목사님 나가야 된다. 복음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왔냐? 지금까지 왔던 목사님이 자꾸 너는 빛이 되라 한 똑바른 착한 행실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목사부터 착한 행실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뭐 경제 문제와 이런 거 그러니까 장로님은 경제권을 안 뺏기려고 하고 목사님은 또 그거 쓰려고 하고 도대체 이러면 교회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요 아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저런 가정으로 아무튼 저는 밀려나가지고 아무튼 저 농공 그 구석에 갔어요. 아무튼 가서 자 있는데 아니 힘이 있어야죠. 빛이 비추어야 되죠. 없나. 그래서 목회 다 개척하다가 다 보게. 그런 가운데 이 빛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 문제, 어둠의 문제 때문에 빼앗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소리가 딱 들리면서 나왔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우울증, 어두운 것, 공허, 산 하나 벗겨지고 뒷골 땡기는 것부터 해서 이런 모든 신경통 사라지는데 지금까지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에 얼마나 문이 열리든지 않습니까? 한 가정, 한 개인, 한 대학에 계속. 그러다가 이 전도 선교에 급했던지요.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이 또 막 현장으로 하나님 얼마나 돌리셨는지. 대학으로뿐 아니라 해외 대학으로 그리고 전이 중남미로 저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참 거기에 함께한 여러분이 너무 참 감사하고요. 그렇죠. 제가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불신자 출신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모델이 되는 게 감사합니다. 일반 전통적으로 100년, 200년 된 교회는 200년 아니고 100년, 100 몇십 년 된 교회 또 몇십 년 이상 40, 50년 된 교회는 아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매일마다 와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냥 다니면서 전도 선교하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래야 목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까요? 계속. 그랬어요. 참 감사한 축복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이 땅에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을 모르고 전도 선교 사명도 다 모르고 요나 같은 그 시대에 억지로 하나님 부른데도 요나는 또 도망가고 나는 저 이방 난 복음 넣는 게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내가 왜 그 신부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사무엘 2장의 그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이상한 일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런 저주 재앙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한나 같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우리는 오늘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하죠. 단순히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그것도 잘해야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사람이 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지 압니까? 포럼하면 자기 생각들이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잡혀 있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맞는지 모르는지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와 재앙이 들어잡힌 이 시대에 그 문제, 복음이 힘에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지도자들이 영적 힘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결국은 꾸역꾸역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상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말씀과 이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나이와 한계,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많은 환경,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도 힘이 없어서 전도 안 될 뿐더러 선교 안 될 뿐더러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의자 놓고 그냥 성전 지키고 끄떡끄떡 흔들 의자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엘리 제상 보면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고 그냥 끄떡끄떡 비도했구나.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또 한나에게 그걸 기도하는 모습들,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야기해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길 원한다. 또 그 한 소리에 또 한나는 뭐합니까? 근심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두 아들은 불량배가 되어서 이상한 짓은 골라 하고요. 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예배 때 이 제사를 모르니까요, 어차피 미리 땡겨서 자기들이 제사 제물을 다 들고 가는데 갈고리 가지고 좋은 놈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사 끝나기 전에 제사에 관심이 없고, 거기서 나오는 그거 팔아먹는지 자기가 꾸역꾸역 씹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누군지 압니까? 꾸역꾸역 자기 배만 채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영적 힘이 없으면 분별이 없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정말 물질에 탐하여서 이상한 제사장 노릇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힘들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 번째 재난이 몰려와서 고통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시대 되어버린 겁니다. 전쟁을 막을 수가 없고 블레셋에서 계속 침범을 막을 수 없고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재앙 속에서 영적 지도자, 정말 본인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아들이 가서 전쟁을 해결하고 멋있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흔들러 의자에 있다가 꼬꾸라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나중에 성경 뒤에 사무엘상 그 4장 17절 보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이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옆에 페이지 우리 이번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고 이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 세우셔서 이때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자라서 정말 교회와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이 되어서 이 땅에 태의 문을 막았다가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나시리구나, 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거룩한 백성, 바로 전도자요, 렘넌트구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언약의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이게 우리 나라의 백성인데 왜 이런 게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서 니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딱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고 우리 대학 청년 때까지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들, 장소를 만들고 또 내용들 만들고 응답의 증거를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앞으로 서밋스쿨이에요. 우리 귀한 우리 다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말 표현이 좀 약간 안 좋긴 한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갈등과 마른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임마누엘 하나 결과 답내고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자기 시달리는 영적 문제,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의 답 속에서 야,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이구나. 이 응답을 받고 여기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데 심부름하였고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교하여서 응답받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잠깐 우리 여기 다 또 어른들은 길게 시키면 안 되니까 한 15분, 20분씩 다 포럼하고 그래 렘넌트들이 야 맞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온 땅에 일어나겠구나. 이것만 전달해도 서밋스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영적 서밋으로 딱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들이 앞으로 파송되었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응답받듯이 바로 기능 서밋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3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브레셋을 이끄는 사사의 역할, 마지막 사사의 역할, 거의 왕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온 나라를 다스렸으니까요. 그렇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시작 때부터 이 사무엘을 통하여 먼저 시작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 구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온 대구와 전 우리 민족과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2, 3, 7, 5천 종류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인생, 어두운 인생, 우울증의 인생, 정말 저주 재앙의 인생, 그거 회복하고요. 우리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축복 누리는 거, 그 소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수라도 그 축복을 나눠줍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제사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제사, 믿음을 가진 제사,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메시지를 가진 제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롭게 죄 문제와 저주 문제가 끝나는 제사구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제사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 사역을 사무엘은 감당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의 사역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온 성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하여 온 땅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멋있게 감당한 분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랬죠. 자, 놀랍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의 손이 함께 하죠. 그래서 참 주의 손이 임하여서 블레셋의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면 아직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창 그 손이 모자르면 우박이라도 던져서 하나님은 다 정리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신나게 이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꼼짝없이 배임을 당하고 꼼짝없이 모든 걸 내어줘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록 딱 집중하세요. 은혜 받고 예배하시고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손이 임하여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아예 이제는 원래 세워진 목적대로 정체성대로 성교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땅에 알게 하는 성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세운 문화 서밋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문제를 미스바에서 완전히 7개월 동안 끙끙 앓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교회 운동이고 예배 운동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재앙이 임한 이 블레셋의 문제,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일어나는 언약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궤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그 백성에게 함께 역사하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신 게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만나, 먹이시는 거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말씀, 십계명.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온 인생, 너희들이 인생에 그 말씀대로 못 살아면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아론의 상집하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아론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로 목회자와 장로님과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개인 직분들이지 않습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이 축복하시는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다 한 걸 알고 아론의 지팡이를 딱 놓아둔 거예요. 그 정극에 자란 사무엘,
이렇게 문화 서밋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이웃 나라 모든 이방 나라까지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이 계속 앞으로 다윗과 있는 솔몬까지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만 하면 되는데, 우상 숭배, 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 언약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상, 답도 없고 정말 축복도 주지 못하고 결국 시달려서 멸망이 오는 왜 아스타롯과 바알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돌 앞에 있지 않습니까? 크게 빌어놓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목상을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하고, 요즘엔 플라스틱에 검칠을 해놓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 힘없고 저주재앙 우리나라가 선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선교 시대하면서 밝은 나라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젠 개인 모든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우리 이번에 세 번째 보면 왕을 세우고 단단한 선교의 나라, 하나님 역사의 나라가 되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참빛교회 응답의 축복의 현장에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지로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장과 237 5천 종족 세계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관심 갈 거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 또 시험 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습니다.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과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힘을 회복하면은 나의 현장과 직업과 산업 현장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와 서밋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다민족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빛이 비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모든 지도자, 중직자들 일어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빛이 비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중남미에 가겠습니다.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는 이런 삶과 전도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교회 된 걸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평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1, 2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 등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임마누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면 빛으로 충만한 사무엘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그 시대가 밝아졌듯이 정말 온 이 대구와 전 세계가 밝아지는 빛의 망대의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